새로운 이 아침 주님의 앞에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하루 주님 만날 날이 또 하루 가까워졌음을 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정말로 매일 매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아니면은 저희들이 삶이 걱정과 근심과 또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기쁘고 감사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전신 갑주를 입어서 정말로 오늘 하루 기쁘고 즐겁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 주님을 만난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이 어떤 것임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 힐탑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말과 저희들의 여러 가지 생각으로 주님을 전하려 하지 않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 저희들의 나누는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 힐탑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정말로 저희 교회에 요즘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 계십니다. 주님, 여행 중이신 저희의 성도님들, 주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곳에서의 모든 일들을 무사히 잘 마치고 주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몸이 연약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새로운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그들의 마음속에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어린 손자녀들 주님 또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고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희들 풍성한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한 시간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호세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1장 있는 말씀입니다. 가급적이면 하루에 한 장씩을 끝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구약의 분류상 소선지서로 분류가 됩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이 남방 유다 출신인 반면에 호세아는 유일한 북방 이스라엘 출신 선지자입니다. 물론 아모스도 북방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지만 그는 남방 유다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를 기록했던 이 선지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북방 이스라엘 출신의 사람은 호세아 선지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서 선지서를 구분할 때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를 대선지서라고 부르고요.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책을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은 단지 분량의 차이 때문입니다. 대선지서는 중요한 기별이고 소선지서는 덜 중요한 기별이 아니라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서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선지서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호세아입니다. 12권 가운데. 그러면 이 소선지서 중에서 이 호세아서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소선지서 중에서 호세아가 가장 분량이 많은가? 그것도 아닙니다. 호세아 뒤에 나오는 요엘서나 그 뒤에 나오는 아모스가 더 깁니다. 호세아하고 스가랴가 모두 14장이지만 스가랴서가 더 깁니다. 그리고 호세아보다 오바댜, 요나, 요엘, 아모스가 더 먼저 기록되었음에도 호세아가 소선지서 가운데 제일 먼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호세아는 그 이름의 뜻이 여러분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호세아. 호세아 이름의 뜻이 여호수아의 뜻이고요. 여호수아가 예수라고 하는 뜻하고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예수의 이름의 뜻이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소선지서 가운데 분량이 가장 긴 것도 아니고 가장 먼저 기록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12권의 소선지서 가운데 제일 처음 호세아가 등장하는 것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이 호세아서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선지서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사야인데요. 그것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 가운데 대선지서의 이사야가, 소선지서에서 호세아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강조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보고서 하나님의 심판만을 강조하는 것은 선지서의 핵심을 벗어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핵심 단어는 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올바른 대상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찢기고 상처난 곳이 치유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호세아의 예언은 환상적이지 않고 체험적입니다. 에스겔이나 다니엘에 나왔던 신비한 환상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호세아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가족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전해주는 그런 기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호세아서를 간단하게 서론으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는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호세아는 아까 제가 북방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다 그랬습니까? 남방 유다에서 활동했다 그랬습니까? 북방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북방 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에 활동했습니다. 그때는 북방 이스라엘이 국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입니다. 이 북쪽으로는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점령했고요. 남동쪽으로는 사해 옆쪽에 위치했던 모압까지 공략하면서 북방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인 안정 위에 교역의 확대도 이루어져서 경제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강한 국방력과 경제적 번영은 그 반대로 급격한 영적인 쇠퇴와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북방 이스라엘의 적나라한 모습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아모스와 호세아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아모스에서는 도덕적인 타락상에 대해서, 호세아에서는 영적인 타락상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대에 자기 나라의 임금은 여호로보암 2세 한 명만 언급하고 있는데, 반면에 남방 유다의 왕은 우시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명의 남방 유다의 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통치하던 시대 내내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4명의 남방 왕의 통치 기간은 약 100년이나 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말기, 통치 말기의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 후에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하기야,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이 북방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였죠. 등극할 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북방 왕들의 이름이 아니라 남방 왕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윗의 왕들이 왕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북방 이스라엘의 신앙도 정통성 위에 서기를 갈망했기 때문이다라고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여로보암 2세 이후로 북방 이스라엘에 6명의 왕이 더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다 역모를 통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 이후로는 진정하게 왕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이 왕들의 이름으로 시작을 하죠. 우시아와 요담과 이렇게 왕들의 이름으로 시작하는데, 이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했을지라도 호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요, 우리 성경에는 여러 왕들의 이름으로 시작하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하존, 비존으로 시작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선지자들이 뭐 요엘서나 아모스나 요나나 미가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이 말씀, 묵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거기에서도요.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요한이 계시를 보았다, 계시를 받았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시를 보여주셨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게 단순히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는요.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북방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는지에 대해서 마치 그림을 보여주듯이 그렇게 보여줍니다. 사실상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내용이죠. 음란한 여자, 매춘을 하는 여자를 의미할 수 있는데요. 이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음란한 매춘부와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게 조금 좀 어려운 해석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할 당시에는 음란하지 않았다. 그녀의 혈통이 음란했거나 아니면 나중에 음란한 여인이 될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몇 명의 아들이 자녀들이 있습니까? 3명. 네, 3명의 자녀들이 있죠. 근데 이 3명의 자녀들 가운데 첫 번째 딸만 이 호세아의 자녀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둘째, 셋째는 다른 남자의 씨였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 결혼할 당시에는 고멜이 음란한 여인은 아니었지만 음란한 여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고멜과 결혼을 시키시고 그 고멜이 첫 번째 아들을 낳게 되죠.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지으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네,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어디 여기는 이 이스라엘의 뜻은 이 씨를 뿌리다라는 뜻이에요. 흩어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과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같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하나님이 뿌리신다라는 뜻이고요.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위치한 골짜기이자 평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합이 빼앗은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지역이고요. 예후가 아합 집안 사람들을 죽이고 왕이 된 곳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그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더러워서 이겼다. 그런 생각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다, 고멜과 호세아 사이에 났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스르엘, 하나님이 흩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운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절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 로루하마, 이 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 부정 접두어입니다. 그러니까 루하마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루하마라는 뜻은 거기 설명에 나와 있듯이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다라는 뜻인데요.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로, 이 부정 접두어 로가 붙어서 너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 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둘째 딸의 이름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8절에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그건 거기 부정 접두어가 붙였죠. 로, 암미가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호세아의 자녀들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 세 자녀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방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언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자녀들을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올 것을 요청하시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혼낼 때 이
너무너무 속상하면 집에서 나가버리라고 얘기하죠. 나가서 또 어떡하라고 얘기합니까? 조금 더 심한 말을 보태죠. 나가 죽어라. 예. 우리 자녀들을 혼낼 때 너무너무 속상해서 이 못난 녀석 나가 죽으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말을 순종해서 평소에는 말을 안 듣던 자녀가 진짜 나가서 죽으면 그 녀석 잘 죽었다 이렇게 통쾌하게 생각할 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가 죽으라는 얘기는 뭐란 얘기예요?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이키라고 하는 이 아주 간절한 마음이 이 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흩어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너는 이제 국물도 없다. 긍휼이 없다. 로루하마.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함미.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호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오늘 이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라. 여기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범죄 때문에 심판하실 것만 경고하지 않으시고요. 구원의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루하마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루하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암미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암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선지서의 공통적인 주제고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죄를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북방 이스라엘은 31년 동안 존속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6명의 왕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영모를 일으키기도 하고 왕을 암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앉은 것 같았는데 자신도 똑같이 죽임을 당해서 그의 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예. 호세아 이 선지자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북방 이스라엘은 마지막 왕의 이름이 호세아였지만 구원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자신의 아들들,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부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호세아는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2절에 우리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라고 했죠. 근데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로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같은 사람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낮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을 성경이 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소선지서 가운데 가장 첫 머리를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북방 이스라엘 출신으로 선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하실 수 있는 호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무에게도 말씀하시지 못하셨는데 그 애끓는 마음을 비로소 호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호세아에서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끝기도를 김양숙 집사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아침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 부모의 애절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참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주님의 그 호소가 있지만은 때때로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음란한, 참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음란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바치고 뒤를 돌아다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게는 이 세상은 지금 너무나도 요란하고 두렵고 무서운 세상에서 우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이러한 세상에 오래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곧 오셔서 저희를 두렵지 않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에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힐탁 교우들을 한국에 있든지 이곳에 있든지 늘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을 향해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연약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 참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